샬롬, 1월 8일 수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마태복음 8장, 에스라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감사라는 주제로 연결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감사하며 겸손히 순종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에스라 8장에서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는 안전한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죠. 사도행전 8장의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설명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세례를 받은 후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돌아가죠.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1년이 넘는 방주 생활이 끝났습니다. 16절 보시면 노아야 너는 너의 아내와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말씀을 하시죠.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방주 생활이 어땠을지 상상을 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문이라고는 겨우 한 개입니다. 끝없이 내리는 비소리, 멈추지 않는 계속 흔들림,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한 공간이었죠. 40일간의 비와 150일간의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그 후로도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긴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그 시간이 흘러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전에 먹을 것을 구하기 전에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것들이 물로 다 쓸려 나가는 후잖아요. 당장 먹을 것도 살 것도 제일 긴급한 것들이 다 지금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드린다라는 그 상황에서 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다라는 건요. 이미 부족한 자원을 더 개체를 줄이는 일이었거든요. 뭐 많고 막 수십만 마리 있고 이럴 때는 뭐 괜찮겠지만은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아서 얼마 없거든요. 거기서 그 재물을 바치면 개체 수가 더 계속 이제 뭐 마리 수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부담되는 일이란 말이죠.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닌데, 지금은 내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런 때란 말이죠. 그렇다면 좀 더 노아가 실용적인 일부터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새해의 이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감사가 먼저다라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드렸어요. 방주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감사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것을 믿었고 그 감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단순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약속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진정한 감사는요, 새로운 은혜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숙제하듯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지난 시간들을, 세월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내 감사가 쏟아진다면 그 감사는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의 폭풍우를 만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으셨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 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의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그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당장에 혹 필요를 채우기 바쁘지는 않았습니까? 혹 그랬다면 이제부터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의 제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항상 뭐가 먼저라고요? 감사가 먼저다. 새해에는 감사가 먼저다. 받고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감사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것에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도 감사하면서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할 때에 이후에 주시는 모든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감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실천사항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먼저 감사할 일 1가지를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커피 한잔 하는 것, 내가 어디 그냥 갈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사하다고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감사를 마음을 담아서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다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도록 감사의 관점을 가지는 거죠. 감사의 언행을 계속해서 습관화시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여서 감사의 폭이 넓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시편 100편 4절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성도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새해의 이 순간 앞에서 계산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감사의 열매가 2025년에도 풍성하게 맺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